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이었죠. 튀르키예 남부에 특히 시리아 북부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7.8이라는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건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이렇게 건물 잔해에 깔려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뉴스였는데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예측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많게는 약 20만 명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되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각국에서는 구조대를 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함이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구조대를 보내서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뉴스를 볼까요? 네. 구조대원들이 건물 잔해 사이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구해 나옵니다. 애태우며 지켜보던 아버지는 기쁨의 함성을 지른 뒤 딸을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 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도 마당에 텐트를 친 채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5시쯤 활동을 시작한 구호대는 붕괴된 건물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모두 5명의 생존자를 구해냈습니다. 구조 활동을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70대 남성 구조를 시작으로 5시간 뒤쯤 근처 무너진 5층 건물 잔해더미 사이에서 40대 남성과 2살 된 딸, 30대 여성을 추가로 구해냈습니다. 또 잠시 뒤 10살 여자 어린이도 추가로 구조했는데 구조된 5명 모두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참 우리 구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더 많은 생명들이 우리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이분들의 그 생사가 다시 확인되고 생명이 구해지기를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와 같은 큰 신변의 병고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롯이 살던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이불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롯을 구출해내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지진이 난 튀르키예에 우리가 구조대를 급파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실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롯이 포로가 되었던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살펴봤더니,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갔더니 망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육신을 따라갔더니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참 마음에 깊이 새게 될 말입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이별했습니까? 가축 때문에 이별한 거 아니에요. 가축이 서로 많아가지고 목자들이 매일같이 서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사이가 벌어질까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네가 떠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롯은 소알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택한 헤브론, 그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간 거죠. 근데 여러분, 헤브론은요, 이 가축을 이렇게 목양할 만한 그런 적절한 땅이 아니었어요.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은 말 그대로 뭐냐? 산지였어요. 산지. 아주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헤브론에 가겠다는 지파가 나오질 않았어요. 왜?
거기에는 험한 산지가 있었고 거인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섰냐면은 85세가 된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호수아서 4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예. 보신 것처럼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산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그렇게 적절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을 옮겨갔을까?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할 수 있었는데 왜 산지 헤브론을 찾아갔을까? 그것은 조카 롯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조카 롯과 어떤 약속을 이렇게 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서로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이 소알 땅과 헤브론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알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알 땅은 어떤 땅인지 사실 롯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롯의 눈에는 뭐예요? 그 땅에 물과 풀이 풍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예, 바로 이거죠. 롯이 택한 것은 영적으로 어떻다는 이야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뭡니까? 그 소알 땅이 물이 풍부하고 또 풀이 풍부해서 자기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어떻다고요? 먹기도 좋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로알 땅이 패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죠.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갈림길이 있죠.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엇을 택하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길이 좁고 협착가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을 택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이 앞섰던 거죠. 우선 눈에 보기 좋은, 그래서 물과 풀이 넉넉한 그런 곳에. 왜 그랬을까? 당연히 그냥 가축이 많아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마음 안에는 저 풍성한 그런 물과 풀로 인해서 내 가축의 소유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더 잘 살겠다는 마음, 더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롯은 소알 땅으로 간 거지요. 하지만 그 기대와 희망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고 무너져 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포로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소할 땅을 선택한 롯, 그는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심지 말고, 육체를 따라 심지 말고 성령을 쫓아 심으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나와의 삶이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함께 대동해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에게도 삼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롯에게는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풀과 물만 쫓아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육체를 쫓았습니까? 성령을 쫓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 앞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다. 이겁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그 그돌라오멜을 동조하는 4개 동맹국이 남쪽으로 쳐들어갑니다. 5개 도시로 진군하죠.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인 이유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소알 땅에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쪽을 치러 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은 늘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바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북부군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쳤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남쪽이 패하고 맙니다. 남부군이 패한 거지요. 그러니 승리한 북쪽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조카 롯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들은 거예요. 헤브론과 소알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근데 그 소식이 들려진 거죠. 자, 여러분이 만일 아브라함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조카 롯 때문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사실 떠나보냈지만은 사실 좋은 마음으로 떠나보낸 건 아니잖아요. 이 롯을 그 하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롯을 돌보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홀로 남아있는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거두어 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국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많은 가축을 또 떼어줬어요. 그렇게 떼어주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러면은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좀 덜 서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헤어지자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롯은 그냥 삼촌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좋은 데로 찾아가 버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에 조카 롯이 지 살 길 찾아갔더니 지가 망해버렸네 하고 끝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다. 본문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기 보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이 사병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많이 데려갑니까? 적게 데려갑니까? 많이 데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롯이 지금 어디에 잡혀갔어요? 사개 동맹군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사개 동맹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맹군의 숫자가 그냥 200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천 수만 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럼 318명을 데리고 수만 명이 있는 그 사개 동맹국에 잡혀간 롯을 구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무모할 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은 내 안에 사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아브라함이 롯을 찾으러 갔을까 하는 거예요.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어때요? 인적 관계입니다. 삼촌과 조카겠죠. 그럼 318명과 롯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르던 318명과 조카 롯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318명이 롯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신다면은 아브라함이 이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결정이었을까요? 이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이 사건을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읽어 나가고 318명이 가서 그냥 구해왔구나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결정해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무모한 짝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묵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큐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그럽니까? 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 그러죠. 무엇입니까?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피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돈보다 진한 것이 뭐라고요? 피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롯의 불행이 곧 아브라함의 불행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나를 떠나갔지만은 그 롯을 향한 아브라함 삼촌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튀르키예 지진에서
우리하고는 어쩌면 지금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구조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6.25 때에 수십 년 전이었죠. 우리가 6.25 동란 때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튀르키예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자국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왔던 그런 형제국이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자국 구조대를 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사건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합니까? 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입증된 것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죠. 합리성을 따집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손익을 따지죠. 그래서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등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 그 요정 앞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을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끊어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잣대는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버렸습니까? 그들을 안 버렸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익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이게 이익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들을, 독생자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에서 이게 이득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손익을 따져서 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형제의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신뢰관계를 맺었다면은 여러분 끝까지 그 신뢰를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주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보 뒤에 여러분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메모하는 밑에다가 적용 질문이라는 걸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메모 잘 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관계를 맺은 사람과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나와 조금 뭔가 안 맞다 해가지고 혹시 그 신의를 저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는 거.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롯에게 그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그것은 뭡니까?
내 주변에는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깊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 주셨다면 우리는 인생을 풍성하게 살았을 것이겠죠. 그러나 손익을 따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의로운 전쟁을 일으킨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떻다? 세상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318명, 이 318명을 데리고 수많은 4개국 동맹군을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318명이었다면 과연 거기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쫓아갔겠습니까? 이거예요. 단순히 숫자로 보면은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란으로 파헤치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계란을 던진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누구랑 싸웠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 소년이었단 말이죠. 엄청난 거인, 칼과 창으로 무장한, 갑옷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다윗은 맨몸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말이죠. 자, 사무엘상을 보십시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다 같이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경찰의 백이 있습니까? 검찰의 백이 있습니까? 이 판사의 백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백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내보실까요?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손을 딱 오른손 내 뒤에 따라 해보시라니까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백이라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의 백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가 4개국 동맹군이라 할지라도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땅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따라갔더니 약속의 땅이 펼쳐졌어요? 안 펼쳐졌어요?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니까. 수적으로 보면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그 싸움을, 정말 무모하려 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다. 본문 15절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반 호박까지 쫓아갔더라. 예.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318명이요. 다메섹,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래요? 예. 다메섹 지도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시지만 잘 안 보이면 저 화살표 끝이 다메섹이에요. 지금 출발의 그 화살표 제일 밑에예요. 예루살렘 헤브론 땅이. 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240km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전주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냐면은 200km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로.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차로 2시간 넘게 가야 될 거리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말 타고 그냥 갔다는 거죠. 240km 넘는 거리를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그 호박까지 올라가서 그 사개 동맹국을 쳐부수고 누구를 데려와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본문 16절 보십시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어떻게 해요?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냐 이거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기도 합니다만은 엄밀히 따진다면은 영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의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달려가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빽이 없을지라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